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앞에 나무 가지들, 죽은 듯한 앙상한 가지들밖에 없었는데 어제 그저께부터 보니까요, 개나리가 활짝 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약속은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봄가지 잎새마다 서려 있다. 우리가 부활을 잘 못 믿으니까, 우리가 또 우둔해서 부활을 잘 못 믿으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나무마다 부활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면 개나리, 목련꽃도 지금 피어나고 진달래가 피어나고,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부활했노라, 너도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성도 여러분, 그렇다 오늘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만든 픽션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기라든지 신화라든지 0.00001%라도 거기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뒤에 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목격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무덤에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까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십자가를 본 것도,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어두운 밤 저녁에 석양이 질 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고향으로 터덜터덜 낙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24장 13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설교 노트 다 받으셨죠? 여러분 지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쪽은 이 남쪽 유대 지방이거든요. 남쪽 유대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지방, 남쪽 유대 지방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한 12km 정도 되는, 우리가 좋을 때는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뛰어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요. 그러나 저녁 해질녘에 저들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천리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게 힘없이 죽고 또 무슨 또 부활한다고 무덤이 비었대는데 또 무슨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니? 동행하시니. 동그라미 쳐요. 동행하시니.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거는. 동행하시니. 다 같이 동행. 여러분 참 이런 말씀 보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저를 다 보세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주님은 선교사님이나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과만 동행하시지. 나 같은 놈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주님이 아마 내가 있는 줄도 오늘 교회 온지도 잘 모르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하고 그런 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면서 울면서 내려가고 있는 저들과도 함께하는 부푼 꿈이 깨어지고 절망 가운데 한숨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저들 곁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심한 것은 뭐예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날 때 무슨 특별한 옷을 입고 오거나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고 떨리는 홀리 제자들아 그러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17절에 보면 저들은 슬픔과 불안과 불신앙의 안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신앙의 안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지금 이 교회 안이 밝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제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저들과 동행하는데도 저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근요소는 뭐냐면 그 부활의 주님은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 한 주간 살아다 보면 주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릴 때 있고 그때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저 가운데 좋아하는 찬송 중 한 가지가 저장 믿고 뒤에 있을 그 찬송. 특별히 저는 그 후렴 그 부분이 참 좋아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내가 울 때에도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가 있을 때에도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었고, 빈무덤 얘기도 들었는데 저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인생길을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왜 그렇지요? 오늘 이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닙니까? 그죠? 나도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지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도 십자가 알고 부활 얘기, 부활절을 내가 한두 번 지난 게 아니야. 자꾸 나는 내 인생이 자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왜 그렇죠?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 다음 절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부활의 주님이 저들 곁에서 좀 재밌으세요. 그죠? 야, 나야, 나 모르겠니?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그러죠. 아니, 지금 당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요 근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들은 두 가지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봤는데 비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5절에 다 같이요. 25절요.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것은 야단치지 않으신데요, 7번 70번이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약한 것은 여러분 복음서 보면 늘 야단치는 거 보시죠. 그죠? 더디 믿는 자들, 이 단어도 여러분 처음 보시죠? 더디 믿는 자들. 안 믿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늘 더디게, 늘 모든 일이 too slow해서 뭐든지 더디 믿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통해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차근차근히 풀어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늦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본문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드디어 저들의 눈이 밝아지는, 눈이 뜨여지게 되는, 영어로 eye opening experience라, 눈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오늘 이 아침에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들,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들의 감겼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게 되는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저들의 눈이 환하게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잘 보세요. 우리의 기적은 꼭 기도하는 자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함께 식사하는 식탁 공동체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일터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선교회 원래회도 하고 함께 모이고 셀 모임도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 셀 모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식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라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난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주님은 사라지게 되고 저들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일어나게 됩니다. 뜨거운 감격을 저들은 경험하게 되고 드디어 저들은 엠마오로 그 밤에 깊었는데요, 그 어두운 밤이지만 엠마오 다 도착해서 식사까지 했는데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하면은 그 밤중에 뛰어가지고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3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The Lord has risen,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증거하는, 그전에는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저들은 담대하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며 나아갔던, 그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에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 무덤에 직접 가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자들, 친구들 꼬셔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던 베드로가 언제 오순절에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안에 모신 다음에 그는 변하여 어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아는 것, 배우는 것, it doesn't work. 작동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엠마오 두 제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 우리 지난날에 부활의 주님 없을 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우리 안에 모시고, 다 같이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으로 믿고 나가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신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또다시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부활절 지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에 목요일 오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교구부장님들하고 손양원 목사님 그 영화, 다큐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1950년 9월에 공산주의자들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는데 사실 피할 수 있었거든요. 모두가 다 빨리 피하라고.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양들 두고 어떻게 갑니까? 저 한센병 나 환자들 누가 돌봅니까? 같이 거기 기도하다가 공산주의들 와서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지. 감옥에 갇혀서 주먹밥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것도 다 안 드시는 거예요. 왜? 배고파서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사람, 동료들 보니까 그걸 나누어 가지고 옆에 직접 그때 있었던 사람의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나는 배가 작아서 많이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시고, 결국은 그곳에서 서울 9.28 수복, 1950년 9월 28일 수복 그날에 공산주의자들이 총살을 했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연세가 48세더라고요. 저는 지금 58세거든.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뭘 했나 생각을 하고 많이 회개하게 되고, 계속 보면서 정말 많이 울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또 영화를 본 다음에 전 제 자신이 정말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목사로서 이 시대에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화 끝난 다음에 좀 불이 안 켜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다큐 영화에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사람이 이제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 안경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 제가 보게 됐어요. 얘기 들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어떻게 용서만 하면 되냐,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정말 죽여도 시원찮은 그를 양아들로 삼게 되는,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딸 손동희 권사님이 직접 다큐멘터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아버지가 싫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웠다는 거예요. 오케이, 용서까지는 오케이인데 어떻게 그 자식을 어떻게 아들로 삼고, 그럼 나는 그 인간 보고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 그것만은 안 됩니다.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네.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 순종해서 그를 양아들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손 목사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양아들 삼았지만, 안재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물론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치 좋은 글씨 같은 자기에게 늘 따라다니는, 나중에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는 후두암에 걸려서 48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까지도 이 사실을 그 아들에게, 경선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안재선의 범인의 아들 안경선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또 얼마 있다가 이상하게 손양원 목사님 그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막 그 영화 보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고3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우연히 자기 아버지가 바로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는,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살인자의 아들로 태어나야 됐냐 말이지. 그죠? 그전에는 몰라서 그냥 지내왔지만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더 이상 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마치 아버지처럼 세상을 떠나서 어두움 속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도 그의 온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한쪽 폐가 썩어져서 들어가고 인생이 피폐해지고 나중에 폐도 잘라낼 정도로. 그를 보면 그래요. 나는 병원에도 안 갔다는 거예요. 왜? 나 차라리 이래 죽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 그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병원 입원해서 병실에 있는데 부활의 주님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신 것처럼 이 안경선을 찾아와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을 질을 해도 나는 네 아버지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했노라. 다른 사람이 너를 다 욕한다고 해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산 너는 그 아들이야. 안경선이가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죽음으로 내리막길로 내려가던 그 인생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완전히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간증하며 다녀요. 왜? 부활의 주님이 있으니까. 나는 창피하지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 손양은 목사님의 귀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면서 이번에 다큐 촬영하는데 계속 나와서 그런 자기의 과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손양은 목사님이 섬기던 애양원에도 가고 그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내려가, 부활절이 돼도 부활의 기쁨이 없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저 지난날의 과거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후에 모두가 다 이제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담대하게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부활절 기념만 하면 여러분은 또 지난날의 아픔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이 또 반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절망에서 일어나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한숨가운데 있던 성도들 찬양하며 나아가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